할렐루야. 네,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많이 춥죠. 감기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감기는 잘 안 났습니다. 오래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일을 다 입고 다니시죠? 네, 저도 네일을 입고 있습니다. 추워가지고 네일을 입으니까 확실히 따뜻해요. 네, 네일을 꼭 입으십시오. 잠깐 우리 지난주 내용을 좀 복습하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시온 산성을 빼앗은 것, 차지한 것.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죠? 언약궤를 모시고 온 것.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왕이었지만 언약궤에 관심이 없어요. 다윗 죽이기에 계속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은 어떤 제사장도, 어떤 사사도, 어떤 선지자도, 어떤 왕도 그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생각해냅니다.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막 안에 있는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전에는요,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하여 성전 건축할 생각은요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성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장막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그걸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막의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모세 이후 거의 500년 동안 단 한 사람도 언약궤를 성막이 아닌 성전에 모셔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은요 한 명도 없었어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수많은 사사들도 선지자도 제사장도 사울 왕도 어떤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 살기 바쁘죠, 그냥. 자기 집 넓히기 바쁘고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바쁘지.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에 있든지 말든지 뭔 상관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생각한 적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이 언약궤를 다윗성 왕궁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 궁에서 편히 지내고 있는데 언약궤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자막 나와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국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은 왕이 됐습니다. 인생 역전했어요. 인생 성공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죠? 성공한 다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공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시켜 주세요. 제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사업에 성공하게 해주세요. 좋은 배우자 만나서 좋은 가정 이루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마음의 소원대로 바라는 대로 되면 믿음으로 살지 않고요, 그냥 세상에 푹 빠져 살아가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수두룩 많이 봤어요. 엄청 많이 봤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 일에는 관심도 없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에는요 안중에도 없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아쉬울 때는요 그냥 아쉬울 때는 막 기도하고 막 하는데 조금 세상에서 잘 나가면요 하나님 안 찾아요. 다윗은 왕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공한 거죠. 출세한 겁니다. 인생 역전하고 성공한 겁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냥 들에서 양치던 목동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 이새도 주목하지 않았던 아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목동이 왕 됐어요. 인생 역전한 겁니다.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이 최고로 높아졌습니다. 주변에 오늘 본문 보니까요,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주변의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거리, 걱정거리에서 해방되어서 아주 좋은 최고급 백향목으로 새 왕궁까지 지었어요. 자기가 살 새 왕궁까지 지었습니다. 그동안 광야에서 사울왕에게 쫓기던 신세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에요. 정말 이제 살만해졌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그날 밤에 다윗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와는 너무 다르죠. 여러분 인생에서 살만해진 다음에, 성공한 다음에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내용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새 집에 가면, 새 집으로 이사하면 뭘 생각하죠? 그 새 집에 들어갈 새 가구를 뭘 장만할까 그 생각합니다. 그죠? 좋은 집에 들어가면서 새 침대, 새 냉장고, 새 세탁기, 새로운 가구들 다 들여다놓고 그날 밤에 남편과 아내가 무슨 이야기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 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혹시 이런 이야기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는 더 큰 집으로 가자. 이제 차를 바꾸자. 이제 아주 좋은 곳으로 우리 해외여행 가자. 이제 골프나 좀 쳐볼까? 그러진 않으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죠. 다윗은 새로운 왕궁에서 벽향목으로 지은 아주 좋은 새 왕궁에서 새 침대에서 자면서요,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 생각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뭐라고 저를 이렇게 높여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라고 이렇게 높여주십니까? 다윗은 감사를 넘어서요, 죄송하고 황송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이렇게 좋은 새 왕궁에서 자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요, 그냥 휘장 가운데서 그냥 방치되어 있었어요. 모세 이후 거의 450년 이상 언약궤는요 그냥 성막 안에 있었고, 최근 사울 왕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약 40년 이상은요 거의 그냥 방치되어 있었어요.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다시 찾아왔지만 거의 그냥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고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지만 사실상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찾아온 것만 해도 다윗은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것이고 좋은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이렇게 좋은 왕궁에 살면서 언약궤를 제대로 모시지 못한 것 같아서 하나님께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성공한 다음에도 무엇을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 사람들은 대부분 성공한 뒤에 하나님 다 잊어버려요. 아쉬울 때만, 힘들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복 주세요 울면서 복 주세요, 나를 좀 위로해 주세요 하고 좀 살만하면요 하나님 다 잊어버려요. 세상에서 놀기 바빠. 세상에 푹 빠져서 자기 삶을 즐기기에 바빠요. 사람들은 대부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1절에 보니까 평안하게 살게 하신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 주님을 찾다가 이제 살만하면, 평안하면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문제가 있을 때는 주님께 매달리다가 평안해지면 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라요. 다윗은 달라요. 힘들 때도 주님을 찾아요. 평안할 때도 주님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리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 단순히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개는요,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는 잘하지만 하나님께는 인색한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제가 최근에 많은 교회들의 상황을 들어보면요, 참 어려워요. 엄청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건축을 한다고 하면 성도들이 쑥 썰물 빠지듯이 다 빠져간대요. 그 교회 다 떠나간대요. 그리고 목사님이 헌금 설교를 하면 제일 싫어한다고 합니다. 제일 싫어한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건축 헌금 설교를 하는데 싫어해요. 우왕청심은 먹고 설교했대요. 왜요? 성도들이 인상 쓰고 있대. 헌금 설교만 하면 인상 쓰고 있대. 그래서 우왕청심은 먹고 설교해야 된대. 성경에 보니까 가룟 유다도 그랬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요, 가룟 유다가 제일 공부 많이 하고요, 제일 엘리트예요. 가룟 유다가. 다른 제자들은 그냥 어부 출신이야. 그냥 별 볼 일 없는 평범 이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만큼은 똑똑하거든요. 공부도 제일 많이 했어요. 엘리트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제일 속이 좁고요, 냉랭한 사람이에요. 냉랭한 사람. 그래서 한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붓는데요, 눈살 찌푸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눈살 찌푸리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비싼 향유를 왜 예수님 발에다가 붓냐고, 예수님 발 앞에 드리냐고 하면서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훨씬 좋을 텐데 하면서 아주 오만 인상을 쓰면서 이야기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딱 팔아요. 대단히 고상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은 30에 예수님 팔고 배신한 사람이에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는 도대체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다윗은 왜 그리 하나님을 생각할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할까요? 왜 그리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까요? 다윗의 마음에는 도대체 어떤 마음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보이세요? 저는 다윗의 마음이 보이는데, 어떤 마음인지 다 보이는데, 여러분 마음에는 다윗의 마음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에는 어떤 다윗의 마음이 보이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보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께 뭘 드리면 좋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기쁘게 해드릴까?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빠져보셨죠? 사랑하면요, 그 사람 얼굴이 생각나요. 사랑하면 그 사람이 보고 싶어집니다. 다윗은 틈만 나면 하나님 생각이야. 하나님 생각. 그리고 다른 것들은요, 다 시시해져요. 시시해져. 별 볼 일 없이 느껴집니다. 제일 좋은 보화를 발견하면요, 다른 것들은 그때부터 다 시시해지잖아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한테는 새우깡이 좋은 간식이에요. 어린 아이들한테요, 10만 원짜리 지폐 줘봐. 그 아직 가치를 몰라요. 가치를. 그냥 새우깡이나 좋아하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하면서 다른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게 되었다. 다른 것들이 시시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가장 좋은 보화를 발견했으니까요.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틈만 나면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시편 곳곳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사랑의 이야기가 넘쳐나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성경에 엄청나게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인물들 중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최초의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학문으로 만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인물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은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잖아요. 거기 보면 기라성 같은 믿음의 인물들을
나오는데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떨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핍박이 와도 배신하지 않았어요. 막 사람을 톱으로 켜서 죽어요. 사람 가죽을 다 벗겨서 죽여요. 사람을 화형시켜요. 불태워서 죽여요. 그런 고난도요 이겼어요. 믿음으로. 거기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들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 사랑한다는 고백은 없어요. 여러분 성경 다 찾아보세요. 제가 다 확인하고 왔어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고백은 없는데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저는 우리 모두 하나님과 거래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거래 관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면요 계속 주고 싶어집니다. 부모는 자식과 거래합니까? 자식을 사랑하니까요 계속 챙겨주고 싶습니다. 뭔가를 주려고 합니다. 사랑에 빠진 연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꾸 뭔가 선물을 주고 싶습니다. 인색하지 않아요. 사랑하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 된 다음에 그냥 내가 편하게 살 궁리하고 내가 뭐 앞으로 어떻게 편하게 살까? 어떻게 삶을 즐길까? 이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이 너무 좋으셨어요. 너무 좋으셨어요. 그래서 역대하 6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 마음이 너무 좋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참 좋다 감동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윗에게 또 하나 배울 점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질서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질서를 존중한다. 잘 보세요.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하죠.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한 사람입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 성전 지을 마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런데 자기가 왕이잖아요. 그럼 바로 시행하면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시행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주의 종을 찾습니다. 1절 말씀 보면 다윗은 자신은 지금 좋은 새 왕궁에서 사는데 언약궤를 보면서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이 들어서 2절을 보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찾아요. 나단 선지자를. 다윗은 하나님과 직접 친밀한 교제를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잘 살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왕이니까 성전을 지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를 찾아요. 왜요? 왜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실수할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떤 일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는 절차와 과정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질서를 지켜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요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신명기 18장 19절 말씀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들이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서 그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들을 세우셨어요. 선지자들을. 우리에게 전해야 할 말을 선지자에게 주시고 선지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호세아 12장 10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한번 도식으로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대언자를 세우십니다. 선지자를.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청중에게,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알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요,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박해자 사울을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회심을 시키셨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이 알리십니다.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에게 사도 바울이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 그 존재의 이유와 사명이 무엇인지를요 알리셨어요. 그리고 그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그것을 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수월하실 텐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십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영적인 질서를 따라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리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었던 다윗도요, 자기 마음에 품고 있는 대로 하지 않았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 하나님 뜻 맞는 것 같아, 내 마음에 좋은 대로 바로 시행하지 않았어요. 나단 선지자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해도 좋은 건지 물어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과 더 친밀했을까요? 아니면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과 더 친밀했을까요? 다윗이 더 기도 많이 했을까요? 아니면 나단 선지자가 더 많이 기도했을까요? 제가 이 시편에 나오는 내용들, 다윗이 기록한 시편들 많잖아요. 다 읽어보니까 다윗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 나단 선지자보다 다윗이 더 하나님과 친밀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나단 선지자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를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러니까 다윗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개인적으로 기록된 계시의 말씀, 성경을요, 개인적으로 볼 수도 있고 묵상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스스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공동체 가운데 목회자를 세우시고요, 설교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보면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먼저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찾아가서 상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본인이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어도 질서를 깨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 질서를 존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저는 작금에 일어나는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니까요, 이런 질서가 없어요. 대통령 되면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계엄령 선포도요, 국무회의도 제대로 걸치지 않았어요.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나 이거 해야 되겠다 하면은 함부로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인 거죠. 교회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요, 함부로 어떤 거 하지 않습니다. 다 당회에서 장로님들과 상의해요. 제 마음대로 함부로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상의해야 돼요. 여러분 기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독단적으로 뭔가 하면 안 돼요. 질서를 다 깨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질서를 지켜요. 자기가 왕이어도 자기 마음에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 같은데 그래도요, 질서를 지킵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나단 선지자에게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 나단의 말이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 나단의 말이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무엇이 틀렸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나단이 하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고 설교 듣고 계시는 거죠? 예. 나단은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있어요, 지금. 다윗 왕에게 이야기 딱 들어보고, 그거 좋은 것이라고 하면서 그냥 상식대로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상식대로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말씀 보세요.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자, 이렇게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16절까지 이어집니다. 결국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윗의 마음속에 언약궤를 제대로 모시고 싶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나단 선지자가 처음에는요, 그냥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상식대로 왕이 좋을 대로 하시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단에게 너는, 다윗 왕은 성전 지을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듣고 나단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17절에 보십시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여러분, 선지자든 오늘날의 목회자든 아니면 여러분이든 3절에 나단이 될 수도 있고요, 17절에 나단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3절의 나단은요, 그냥 자기 생각과 경험대로, 그냥 상식대로, 그냥 그 지식을 근거로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의 나단은 완전히 다르죠. 17절의 나단은 무엇을 근거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절의 나단과 17절의 나단은 완전히 차이가 나요. 저와 여러분이 3절의 나단이 될 수도 있고요, 17절의 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17절의 나단처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나단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요? 그날 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밤에 나단이 하나님 앞에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바쁜 것이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쁜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뭔가를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해로운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말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바쁜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할 정도로 바쁘고 기도할 시간 없을 정도로 바쁜 것은요, 뭔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학교나 부부 행복학교 할 때 보면요, 바쁜 아빠는 나쁜 아빠라고 하더라고요. 바쁜 아빠는 나쁜 아빠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여유도 없고 무조건 바쁜 것은요, 가장 나쁜 거예요. 지금 위험한 거예요.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방향입니다. 방향.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잘못된 방향에서 열심히 뛰는 사람이요,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가장 하나님 뜻을 반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위험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 방향에서 막 열심히 해. 그러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지도를 받음으로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지 않고 기도하심으로 삶의 열정이 싫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놀라운 건 사실은
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다윗의 소원대로 다윗의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하신 거예요.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성전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전투에서 피를 많이 흘린 다윗의 손으로는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예스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노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은요 노하셨어요. 너는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 노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엄마가 예수님께 로비를 합니다. 예수님이 권력을 딱 잡으시면 우리 아들들 예수님 오른편과 예수님 왼편에서 한 자리씩 하게 해달라고, 권력을 쥐게 해달라고 치맛바람으로 아주 그냥 로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노하셨어요.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계속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은, 하나님은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노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유럽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어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죠. 단순히 숫자 3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완벽하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노예요, 노. 심지어 아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싶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 네가 십자가 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노하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여러분 얼굴 보면요, 하나님께 화 많이 나 있는 분인지 아닌지 제가 다 알아요. 어떤 분들은요, 섭섭한 마음이 엄청 마음에 가득해요. 가득해. 다윗에게는 왜 아니다고 노라고 했는지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에게는 많은 경우 설명도 안 해주시고 그냥 거절하실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노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간청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셔서 간청을 들어주실 때도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히스기야죠.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서 이제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근데 간절히 간청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15년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꼭 유익할까요? 15년 연장해 주셨는데 그게 유익할까요? 제가 성경 보니까요 별로 안 유익하더라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래 네 뜻대로 좀 더 살아봐라, 건강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런데요 히스기야가 교만해지더라고. 그래서 외국 사절단이 왔을 때요 그 나라의 창고를 다 보여줘요. 우리가 이렇게 부자라고. 교만한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라고 성경에 지적하고 있어요. 교만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그 15년 연장시켜 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악랄한 왕, 가장 악한 왕 므낫세가 태어나요.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는 므낫세가 그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받았을 그 기간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의 뜻대로 뭔가 되는 것이 좋은 게 아닐 때가 많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다고 하시면 그것이 유익한 줄로 믿고 받아들인 것이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주님이 노하시니까 순종해요. 너를 통하여서 내가 성전 짓지 않을 거야. 네 손에 피가 많이 있잖아. 지금까지 전쟁 많이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잖아. 너를 통해서는 성전 짓지 않게 하고 네 아들 솔로몬 통해서 성전 짓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순종해요.
모세도 예수님도 순종했습니다. 설명을 다 듣지 않아도 순종했어요.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모세도 순종했고 예수님도 순종했습니다. 대신 하나님이요, 다른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더 좋은 응답을 주시는데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좋은 응답을 주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5절 말씀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네.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어마어마한 복이죠. 네가 나를 위하여서 집을 지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너를 통하여 태어날 후손들을 통하여서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개인을 넘어서 가문의 축복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때로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또 새로운 계획들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아니라고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른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다윗은 거절당한 것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대신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다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반대를 할 때가 많죠. 받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시지 않고 거절하신 것에 대해서는 입이 나와 있어요. 섭섭해요. 누구나 받은 것이 있고 누구나 주님이 노하신 것들, 거절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받은 것은 잘 이야기하지 않고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대신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키가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왜 나는 쌍꺼풀이 없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머리숱이 없습니까? 다윗은요, 오직 받은 것을 가지고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주님, 내가 뭐라고 저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내가 뭐라고 이런 복을 주십니까? 그런데 이런 다윗을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더 좋은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성전을 짓지 못한다고 체념하지 않고 다음 세대 자기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더 많은 것을요 준비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역대상 22장 14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그랬어요. 엄청나게 준비했어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요, 금 3,400톤, 은 34,000톤을 모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 아들이 성전 지을 수 있도록 자기가 준비한 거예요. 자기 손으로는 못 짓지만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다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노라고 아니라고 하신 거에 대해서는 이거 할 수 없는 것이구나 하지 않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자, 이렇게 생각을 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자, 본문 7장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였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이렇게 다윗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비로소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유하여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준비됨과 이 기도함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 노라고 하신 것에 대해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그것에 매여서 허송세월 보내지 마시고
해야 할 것을 찾고 준비하며 기도함으로 더욱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며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욱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꼭 기억하세요. 왕 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를 생각해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성공한 다음에 그냥 그저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요. 자기를 위해서만. 다윗은 왕 된 다음에 본격적으로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성공하려고 합니까? 왜 출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저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왕이 됐어. 그러니까 더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왕으로서 뭘 해야 될까?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그런데 그 일하는 동기도 아름답지만요, 일하는 과정과 절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선지자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상담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질서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자기 마음에 좋으면 마음대로 막 해요. 질서 다 무시하고.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너는 아니야. 거절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포기해버립니까? 아니죠. 비록 내 당대에는 못할지라도 내 후대에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또 준비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다윗을 축복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만 축복한 게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서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식대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나단은요, 그냥 상식대로 툭툭 던졌어요. 그냥 왕 좋을 대로 하시죠.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 말씀이 딱 임하신 다음부터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상식대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상식대로 하면요, 수요 예배 뭐로 나옵니까? 따뜻한 집에서 아랫목에서 TV 탁 틀어놓고 재미있는 드라마 보든지 뉴스를 봐야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게 상식 아니에요? 근데요, 믿음 있는 백성은요, 아니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와서 예배드려야지, 이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께 거절당한 다음에 그의 태도가 정말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뭔가 좀 거절당하면 못 견뎌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못 견뎌요. 엄청 막 섭섭하고 서운해하고 입이 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반기를 들어요 막.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매여 있지 않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거기에 막 허송세월하지 않고, 또 내가 해야 될 것들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냥 복 받는 게 아니라 복 받을 그릇이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의 후손 솔로몬이 또한 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광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큰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